2023년 8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역자가 자신이 양육하던 공동체나 교회와 작별 인사를 한다는 건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어떠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헤어질 때 아쉬움의 크기는 사역을 얼마나 길게 했느냐가 아니라 사역을 얼마나 진실되게 깊이 있게 했느냐에 비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1절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했는지 볼 수 있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와서 사람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모임이 생겨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하루하루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에 대해 시간이 될 때마다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귀 기울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이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줍니다. 아니 아무 관계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아플 때는 찾아와서 안수해주고 외로울 때는 말동무도 되어주고 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늘 입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살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한 열정이 있는 존재.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신앙으로 함께 넘어온 언덕과 산이 벌써 여러 개입니다. 추억도 쌓이고 말씀과 신앙에도 어느 정도의 성숙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난다는 겁니다. 잠시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아니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반응에 대해 오늘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이 그리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성령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제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27절을 보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나무와 숲을 그들에게 속속들이 빼놓지 않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성실함이 또 에베소 교인들의 열정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33절과 34절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로서 그 대가를 받는 게 사실 당연했죠. 하지만 그는 철두철미하게 탐욕을 경계하고자 손수 일하여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줬다고 말합니다. 그는 탐욕이 아닌 자족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굳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도 리더로서 똑같이 탐욕을 경계하고 오히려 자족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35절에서도 그래서 그 맥락을 이어갑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 견해가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 보면 영적인 면에서 믿음이 약한 자, 또 경제적인 면에서 빈궁한 자, 그리고 병들고 신체상의 약점을 가진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약한 자들은 잘 잡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하고 병약한 사람들은 잘 보살피라고 끝까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29절과 30절이 그 내용인데 이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당연히 힘이 집중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심점이 생기면서 내부로든 외부로든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했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리더십이 이제 부재하게 되면 그의 빈자리를 노리고 힘을 행사하고자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력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근데 이런 주도권 다툼이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후 에베소 교회에는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생겨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 교회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힘을 행사하고 선용해야 하는 교회인데 거짓 선생들은 이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악용하고 제멋대로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경고에 이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분열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3년 동안 양육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며 무엇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서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권면한 후에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뭘 합니까?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바울을 이제 배웅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교회는 많은 사역자들이 오갑니다. 어떤 분들은 길게 있고 어떤 분들은 짧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는 어떤 모습으로든 작별 인사를 하게 돼 있죠. 저는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날, 오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직하게, 부끄럽지 않게 감당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인간의 탐욕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도록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복음에서 벗어난 걸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을 조장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분별하고 이전에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었던 사역자들의 귀한 가르침들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 오늘도 무릎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자들을 위해 더욱 힘써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 하나로 만족하고 오직 말씀 하나로 양육하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초기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탐욕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자족하며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사상을 가르치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가르침들은 말씀에 의거하여 당당히 배척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교회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신 양떼들을 양육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늘 채찍질 해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 성령 안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가까이 만나게 될 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우상 숭배 사상으로 무고한 백성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의 3대 세습 정치에 주님의 공의의 손길이 미치게 하옵시고, 속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둘로 나뉜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사 화합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는 그 사역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